강단 메시지는 우리 본 메시지를 중심해서 언약을 한 주간 붙잡고요. 장로님 중지자 메시지를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전환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메시지 분량이 워낙 많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어서 가고 있는 말씀이 올 한 해의 응답 24라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는 중에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이 축복 속으로. 그리고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그라미를 적게 그리고 화살표를 길게 했어요.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된다 그랬어요? 5가지 있었죠.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라야만 된다 했습니다. 이걸 안 후대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걸로 안 된다. 오직 예수로만. 그래야 뭘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재앙 막는 길이 된다 그랬죠. 이 3가지를 가지고 전도운동 하게 되는데요. 전도운동의 답은 오직 예수라야만 됩니다. 이렇게 세움받는 사람을 참 제자라 하고 참 제자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야만 합니다. 이 5가지의 언약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 응답 24를 두고 이번 선교대와 선교사 합숙에서는 말하자면 평생에 이정표를 주신 것이에요. 4가지의 70가지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4가지 70. 이렇게 복음으로만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는 답이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그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으로 끝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끝났고 끝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남은 자라 한다 그랬어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결국은 누굴 남기는 거 하니? 남는 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남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남을 자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남은 자지만 이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남을 자는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사람입니다.
요 남을 자가 결국은 참제자를 남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길 자에게는 참제자 후대를 하나님은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가 복음으로 끝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70 제자라 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7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70이라는 건 일단 7이라는 단어가 완전 숫자예요. 그 70,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0 제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요 70 제자, 복음으로 끝내는 남은 자인 70 제자가 현장을 들어가면 70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지역에 남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이걸 가지고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를 바꿀 남을 자에게 하나님은 70 종족을 만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종족이 먼저냐? 우리가 대한민국 경주시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다 할 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만나지만 에티오피아의 어떤 종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도 오르모족 여러 종족이 있더라고요. 70 종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세계복음화를 두고 후대 중요한 시간표에 남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냐? 70나라 살리는 흐름이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 대회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복음으로 끝을 내는 사람, 끝을 알고 끝을 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끝이냐면 이 끝이에요. 이 끝을 알고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이 달라지죠. 이 남는 자는 어떤 힘인고 하니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 물질, 세상 이런 능력 아니란 말이에요. 70 종족을 살릴 남을 자의 길은 그냥 문화가 아니라 이유를 아는 자,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이유를 아는 사람, 블레셋 강대국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화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남길 자는 후대인데 특히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남길 자를 준비하셔서 70나라 살린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선교 대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이 5가지의 흐름이 남은 자 그 사이를 보셔요. 사이를. 오늘은 내용이 아니라 길 중심만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길은 이 길이에요. 남는 자의 길은 요 길이고 남을 자의 길은 요 길이란 말이에요. 묵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길 자의 길은 요 길이란 말이에요. 요게 대회의 메시지고 그리고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주신 3가지 말씀이 요 가운데서 조금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묵상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이 남은 자는 첫째로 남은 자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의 길은 그냥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라 하는 것이고 그 순례자에게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로 세우십니까? 정복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선교사 합숙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남을 자의 길의 특징은 뭐냐? 이 70인의 가는 길은요, 성경에는 있으나 사라졌던 처음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영원한 길이 됩니다. 70인의 길입니다. 중직자 70인의 길은 이렇게 축복된 길이에요. 그 중직자 70인의 길은 여기 나온 것처럼 중직자 70인은요, 끝을 알고 끝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알고 있어요.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건, 사람, 일에 대해서 보는 눈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리스도에서 끝내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 끝을 낼 수 있을 때 70인이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70인이라는 단어를 알면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다음 주 중직자 메시지 때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70인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갖는지. 이 70인이 70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 가면 하나님은 70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공되는 것입니다. 70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70 제자. 이렇게 현장에 70 제자가 살아나면 70 지역을 살릴 수 있잖아요. 70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나라가 되니까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경제와 업에까지도 성공케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인들의 걸음입니다. 특히 중직자 70인은 산업이겠죠. 이 언약이에요. 70인이라는 언약 속에 신앙 성공. 70인이 현장 들어갈 때 70 제자 찾는 인생 성공. 그래서 70 지역, 70 현장을 살리는 산업 성공. 이게 남은 자가 가는 길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들을 주님이 12제자와 똑같이 뽑으셨어요. 남은 자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순례자의 여정의 특징은 남은 자는 끝을 알고 끝을 내는 사람이에요.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도를 아는 거예요. 왜? 온갖 일 다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 모르면 말리고 넘어져요. 여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알면 전부 응답거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집중의 비밀입니다. 요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결론에는 확산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건 들러붙어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드디어 그 안에서 나오는 확산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첫째, 이런 순례자의 시작은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순례자의 여정은 뭔지, 순례자가 누려야 될, 봐야 될 영적 세계는 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순례자의 시작은 뭐냐면요,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사람 바꾸기 전에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마음, 영혼, 그리고 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초월하는 비밀이라 그랬고요. 순례자의 여정은 현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뭐가 사로잡고 있죠? 공중 권세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파멸할 수 있는 축복이 70인 제자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라. 그래서 현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남은 자가 곧 순례자인 것이죠. 여정을 가니까 남은 자가 걸어가는 길,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놓고 보니까 순례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을 정말 아는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요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순례자의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순례자는 늪지대에 빠지고 공고에 처하게 되고 붙잡혀가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면 천지를 개벽하는 것과도 같은 응답을 누린다는 게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때 천지가 연결되는 보좌화의 축복을 알고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2021년도에 일어난 일이 정말 여정이었어요. 여정이에요. 여정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에는 힘든 게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다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죽은 자야, 의에 대해서는 너는 산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게 문제죠.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이 느껴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 여정 속에 있으면 갈등이 갈등으로 안 여겨지고 문제가 문제로 안 여겨지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정복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정복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은 복음 편지에 보면 세 가지 싸움이 나와요. 세 가지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이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단과의 싸움을 내가 싸워 이기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잖아요. 그것도. 세상과의 싸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단도 이미 끝나버렸고 세상도 이미 끝나버렸죠. 잘못 해석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내 의가,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석되기가 쉬워요.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맞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싸우신 것이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있는 교회 가운데도 영적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걸 막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게 계속 얘기되는 방향과 포커스되어 있으면요 곤란해요. 그게 본질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것인데 내가 싸웠더니 이기고 내가 안 싸웠기 때문에 지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복자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막 싸우고 있느라고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복자의 길은 전도자의 길인 거죠. 전도자의 길. 그래서 전도를 아는 70인을 찾는 것이 70인이 걸어가 이길 정복자의 길입니다. 그래야 남는 자 70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70인의 축복을 복음으로 끝내고 아는 사람은 70인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길은 세 가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먼저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70인 남은 자가 가는 정복자의 길입니다. 요 세 가지,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길, 요게 선교사 합숙 메시지예요. 그리고 대회 메시지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다음 주에는 요 대회 메시지를 중심해 가지고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은 마음속에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라 그 말이에요. 올해의 응답 24에 이번 한 달 축복은 뭐냐?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느냐? 5가지 배경. 요 배경이란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건 아시죠? 불신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세계복음화. 그 흐름 속에 이번에는 길을 중심으로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요 사이를 여정으로 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요 보는 걸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체질 절대 못 벗어나요. 내 테두리 못 벗어나고. 묵상을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걸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중직자 70인이 걸어갈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길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과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모든 나라 열방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걸음이 재확인되며 현장에 70현장, 70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